거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저희는 이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함께 묵상했죠. 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알려주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10장부터 22장까지 그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의 잠언의 책에 그 지혜의 단편 모음집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솔로몬 왕의 지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 글 모음집 같은 것입니다. 금원집 같은 책이죠.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묵상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한 절 안에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긍정의 표현, 부정의 표현.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 측면이 있는 그런 양면성이 누구의 인생에나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긍정적인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늘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합당한지 하나님 기준에 맞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정말 괜찮은지 늘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좋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발견해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힘센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흠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붙잡으라.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 있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형 설문조사를 하면 남자분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답이 다 똑같다 그래요. 이쁜 여자 이상형. 예. 그런데 그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만이 상대방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계속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을 얘기해 보면 내가 제일 못생겼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때 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들이 예쁜데 사춘기 아이들은 내가 제일 못생겨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내면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이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일본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아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의 어떤 권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힘센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리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난폭하고 힘이 세다. 힘이 세다는 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좀 난폭하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고,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해석이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제 일본어 성경은 덕이 있는 여자는 명예를 얻지만 남자는 난폭하고 힘이 세면 단지 재물밖에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특성상 어떤 해석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지금 10장부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런 해석이, 일본어의 해석이 설득력이 있고, 또 근데 초기에 그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70인역이나 여러 가지 성경 번역가들의 번역은 또 긍정적인 해석도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 자비로운 사람과 잔인한 사람, 악한 사람과 또 의를 심는 사람, 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을 추구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흠 없는 길을 가는 사람 등 계속 대조해서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우리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다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의 풍조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과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너무나 잘생겨서 그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는 팬클럽이 생겨난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여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돼지코에 금고리를 건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악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 같다라는 의미죠. 외형적인 화려함을 그 인격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그 아비가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 나발은 인색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궁핍에 처했을 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공격하러 왔죠. 내가 도와줄 때는 잘 그렇게 봤더니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거절하다니 하면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공격하러 올 때 그 아내,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공격해 오는 다윗 왕 앞에 먼저 가서 그것을 드리고 이 상황들을 정말
조신하고 분별력 있게 처리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이 살인하는 일, 그리고 그런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는 아주 그 지혜로운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일로 아비가일은 칭찬을 받았고 나발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런 명예로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새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주일날 보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움의 이유, 그거는 바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본인을 비춰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에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받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두 가지, 구제와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푸는 삶은 우리의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제하는 원리는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무료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잖아요. 타다요리 다카이 모노와 나이, 이렇게. 근데 일본에서는 그래 사람들이 무료라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안 받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고 노력하려고 하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거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누려본 솔로몬이 거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는 그 원리를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비단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노숙자들 전도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 여러분도 그 우리 내면에 넘치는 기쁨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나치게 몸살이고 내 시간이 아깝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식어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생 법칙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 옹기장이라는 찬양 선교단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새가족 웰컴 파티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은 자비량 선교팀입니다. 보수도 없고 칭찬도 없지만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는 팀입니다. 저도 사실은 20년 전에 그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과 한 2년 정도 같이 일본 투어 사역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작은 교회에 가서 사례 없어도 그냥 요청하면 다 가서 찬양하고 섬기고, 또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 축복해주고 그렇게 응원할 때 집회 때마다 항상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기장이 선교단이 한 30년간 일본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옹기장이 선교단을 초청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러브 재팬 2023년 투어로 그 후쿠시마 지역과 동경 지역의 몇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옹기장이의 그 찬양과 노래에는 이렇게 거저 흘려 보내는 그 사랑과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일본 분들 많이 초청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가족 팀에서 이번에 웰컴 파티 준비하면서 식사를 이제 뷔페로 준비를 합니다. 온누리 교회에 48개 성인 공동체가 있는데 각 순에서 음식을 해와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좀 내 입맛에 안 맞아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커져 나누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 함께 교회 오셔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함께 누리시고 맛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 나갈 것이다.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을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마음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보라, 의인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한 대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부를 의지하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라는 의미죠. 솔로몬은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몬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없다라는 이 본문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한지, 예수의 길을 나는 정말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열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먹을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대가를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또 얼마나 더 대가를 받겠냐는 말로 오늘 11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으로 맺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거저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